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를 계산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 계산적인 만남에 대해서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죠.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하는데 뭔가 계산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또 친구를 사귀거나 또 연인에 대해서 연인과 사귈 때 계산을 하고 만난다라는 거 별로 이렇게 좋은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야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를 따르려면 좀 미리 계산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 가운데서 28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31절에서는 임금이 전쟁을 나갈 때는 대적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먼저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리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를 때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계산해 보라고 하시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뒤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그 놀라운 그 가르치심에 감동을 받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또는 선지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 말로 하자면은 SNS에 수십만 팔로워들이다. 또는 파워 블로거다. 내가 한번 글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식당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내가 한번 글 올리면 여기 대박 난다고 하면서 갑질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또 보통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르고 내가 글 올리면 또 좋아요 눌러주고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서 뭐 이렇게 SNS가 아니더라도 무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추앙해주고 이런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의 모임에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좀 무시를 받는 경향이 있고 그러나 이제 교회가 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능력 있고 영역 있고 그런 걸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큰 소리 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반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정말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저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앞에 문맥과 연결시켜 보자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또 그런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고집대로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또는 길가와 산울타리 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혈연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인종에 의해서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빈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개방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저 예수님 그냥 따라가면은 그냥 이대로만 가면은 만사형통하면서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당할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반드시 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제자라는 의미는 그 따르는 자들, 이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고 그 길은 바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십자가 하면은 이제 구원의 상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또 어떤 그 위로와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 또 바라보고 또 이게 목걸이나 또는 어떤 그 장식으로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구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면은 가장 처참한 공개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하면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이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생각나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고 심지어는 그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악범들만 그 짊어지고 흉악범들만 당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가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슨 일을 당하실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러나 이 무리들은 전혀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그 제자들조차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러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전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자기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잘 살고, 아마 그런 기대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알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피상적인 생각으로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 주님을 따르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28절부터 35절까지는 이 비유로서 또 예수님께서 권유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28절로 30절에서는 이 망대를 건축할 때 먼저 해야 할 계산이 있습니다. 뭡니까?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뭔가 건축을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그만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당연히 예산 세우고 또 뭐 기간이나 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고 또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또 그동안의 교회가 또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계산하고 이제 그것을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믿음으로 된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겠죠. 만약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비용을 공급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그 흉측한 그런 상태로 남아있고 결국 지나가는 사람이 비웃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어떤 중요한 일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정말 끝마칠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 말인즉슨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비슷한데요. 이제 31절로 33절에서는 이 전쟁을 앞두고 해야 할 계산이 있다라는 거죠. 31절, 32절에서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지금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하기 전에 과연 이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길 승산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싸웠다가 결국은 다 죽고 다 망해버리면 결국 그것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를, 양쪽의 전세를 헤아려 보고 뭐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 사실 이렇게 이 말씀만 보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예수님은 이 기드온의 300명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많다고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고 그 적은 숫자로도 이기게 하신 그 상황을 모르시는가.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냥 나가서 싸워야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려면은 그 일의 성격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 각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수많은 무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지만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망대를 건축하려는 사람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중도에 그칠 수밖에 없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계산해보고 아니면 포기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라. 전쟁을 하여서 이기려면은 그만큼 전력을 준비해야 된다. 전력 준비함 없이 무턱대고 달려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만큼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34절로 35절에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비유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고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소금처럼 생겼는데 짠맛이 없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냥 쓰레기입니다. 소금의 존재 가치는 그 짠맛을 내는 데 있는데 짠맛을 잃으면,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소금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이 버려질 것이다. 즉 우리가 제자로서 정말 온전한 각오나 실천이 없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늬만 성도이고 외형적으로 이름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명목상 성도이고 명목상 예수님의 제자일 뿐 그게 실질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계산이 무엇인가? 즉 제자로서 각오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제자까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약에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니까 그 말인즉슨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라.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고르반, 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한테 안 줘도 된다. 이거 예수님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모순되는 게 아닌가. 왜 사랑의 주님이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이 미워한다라는 말은 어떤 그 증오, 어떤 혐오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덜 사랑한다는 거, 좀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즉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해야 된다. 무엇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친족을 치거나 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그 돌로 치자 또는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그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심지어 너희 형제나 너희 가족이라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충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서 그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그저 방관하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그 가족이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이 진정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처자, 자식들까지도 덜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심지어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은 자기를 그냥 하찮게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27절 하시는 말씀처럼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 십자가는 죽음이고 순교까지도 각오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게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품으신 마음이신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죠. 바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라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야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질병이나 또는 남편이 막 속을 썩인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기 십자가야. 우리 집사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짊어지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 어려운 환경 또는 질병,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저 마지못해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태가 십자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속을 썩이는 남편인데 이게 그저 수동적으로 내가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게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입니다. 십자가를 지인다라는 것. 즉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 욕심, 내 유익 이런 것들까지라도 감수해가면서 포기하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힘든데, 내일 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주님 일로서 감당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존경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희생하면서. 주님도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 죽음의 자리에 가셨던 것.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에 가기를 각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33절에서는 누구라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버릴 것을 각오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도 그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되는가? 우리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제생활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소유는 단지 어떤 돈, 재물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모와 형제, 이런 모든 인간관계, 또 내 유익 모든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속세와 인연 다 끊고 산에 들어가서 다 무념무상, 그래서 해탈의 경제 이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떤 돈이나 물질 필요, 성도들은 그런 물질을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축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그 권한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 두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며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즉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것의 청지기이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을 누리면서 물질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10이 있으면 10의 1조는 뭐 주님께 바칠 거 주님 거, 10의 9는 내 거, 이게 아니죠.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10의 1조를 내가 작정하여서 최소한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지만 이 나머지 것도 이것은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런 제자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부모, 형제자매 또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내 소유까지 버릴 각오로 내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는 잘 못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산을 해봐라. 미리 계산을 해봐라.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마라. 나 믿지 마라. 이게 포인트일까요? 이게 초점일까요? 아니면 나를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하고 마음 준비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저 수많은 무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한 기대 가지고 그 따르는 거. 예수님은 그저 그 무리들이 많은 것만으로 예수님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정말 진정한 각오를 가지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예상하고 각오하고 나선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 게 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고 섣부르게 덤비는 사람은 쉽게 나자빠지죠. 산을 오르는데 야, 저 산 오르려면은 좀 비탈진 길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좀 이제 신발도 좀 단단히 매고 좀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챙겨가지고 가서 그런 사람들은 그 산길을 오를 때 이 험난한 길이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가겠죠. 그런데 뭐 그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적당히 샌들 신고 그냥 아무런 옷차림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길을 나서는 사람은 정상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초점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준비하고 따라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능력을 우리 자질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왜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 향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누가 그렇게 자신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아니, 제자들은 사실은 자신만만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러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때에도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각오하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올 만큼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기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너희들은 자격 없어.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내치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결국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그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연약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아닐까.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예상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동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가신 길을 담대하게 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크고 우리는 무능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준비와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